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이 그리고 소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세상 명절 가운데서도 잘 이기시고 또 좋은 또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긴 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때로는 우리 모습도 베드로같이 순간순간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이용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부인의 역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받은 경험이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정말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온전히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이루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인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성경은 저주하고 또 맹세하여 부인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정말 저주하고 맹세할 만큼 그러한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정말 주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장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바로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도마가 없던 그곳에 정말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그 손가락에 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20장 26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내시며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21장이 바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숨어 있었고 또 다시금 또 피해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로 또 여전의 모습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또 그들은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기 잡는 그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맹세하고 저주하고 흩어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또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죠.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또 숨어가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이와 같이 갈릴리 바다까지 와서 예전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죠.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게 전문가인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것이 없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를 불렀던 그 모습과 예전에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고 찾아가셨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는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생선과 떡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은 도망갔지만, 그들은 외면했지만, 그들은 멀리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갔지만 꾸짖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없는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이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가득 차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모든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뤄갈 수 없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텅 빈 배는 주님을 떠난 모습의 그 상황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들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마침내 그들 가운데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에 가득 차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생선과 떡을 구워주셔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저주했던 그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 주시고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그만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텅 비어있던 배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그 사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아니고 세 번씩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떡과 생선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자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그러한 것들을 받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반,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담이 해치지 못하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닷가에서 만난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난 베드로에게는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는 뭐냐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네가 결심하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고 함께하고 평강을 구하고 말씀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여전히
정말 이전의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모습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로 네가 나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내가 너와 만났던 처음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내 은혜를 아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렇게까지 너를 찾아와고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은혜, 이 사랑 네가 아니? 네가 나 사랑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하니?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람 앞에 숫자 써 있죠. 성경 보시면 숫자 뭐가 써 있습니까?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맨 밑에 보면 아마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면 숫자 1, 2가 있는데 2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모든 물체, 모든 물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이것들보다, 이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모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그것들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고난을 같이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전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걸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당시의 사람들은 통으로 옷을 입었고 허리 어디를 외출하면 이 띠를,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더라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띠띠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주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라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띠띠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후사니까요. 자녀는 후사라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후사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그 후사로서 그 영광에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함께 나가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분께서 가셨던 그 삶과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와 상관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여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속일 것도 없고요, 우리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죠.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물은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도망 나온 그곳으로 나는 다시 죽으러 나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 시작함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정말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음으로 인하여 순교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나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인지 간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죠. 만채식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요한, 그에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정말 100세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와 같이 성경을 쓰다가 그 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대부분 모든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날에 순교하며 또 십자가에, 또 때로는 돌에 맞아서, 때로는 도끼에 맞아서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쇠후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신, 각각 주신 사명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에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그 따름의 삶은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아니라 얻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버리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얻어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결심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텅 빈 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장이 되어 주시니까,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의 모습은 지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정말 이제 보혈의 동력으로 죄사함 받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과 함께 나가고자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